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이 삶에 대한 말씀이라면 전도서는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60세에 죽었습니다. 6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20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60에 죽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35세경,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잠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누구에게 준 말이냐면 주로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45세 정도의 모든 성경과 왕궁을 마쳤습니다. 45세, 그런 60세까지 살았으니까 한 15년 더 인생이 남아있는 거죠. 이 전도서는 55세, 56세, 죽기 한 5년, 4년 전에 이 전도서는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가서와 잠언은 주로 젊었을 때 기록했다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 기록한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기록한 기록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을 지은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좋았습니까? 좋지 못했습니까?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전도서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많이 지나오고 나니까 자기는 그걸 지혜로 생각했는데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말을 사서 많은 은금을 모아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백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여인들을 1000명의 첩과 빈을 두었는데 황후가 한 명 있었으니까 1001명이었겠죠. 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뭘 느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것이 결코 이게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솔로몬이 뭘 쓰게 됩니까?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잠언이, 아가서가 그가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백성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여러 가지 금언과 격언의 내용이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백성들에게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의인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인과응보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주로 하는 말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지도자에게. 이 잠언은 수신자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 잠언을 왕궁에 있는 지도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수신자가 없다는 것과 또한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살고 보니 물론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많은 가오가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다.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과 지금 나이 먹어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해 아래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이 세상의 삶, 해 아래의 삶을 나는 이렇게 후회한다 라고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특히 이 헤벨, 헛되다 라는 이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5번을 기록하고 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우리가 시몬 하면 시므온이라고도 되어 있고 시몬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시므온과 시몬, 아벨과 헤벨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벨이 태어났고 그 아벨은 커서 목축업을 하고 양을 기른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라. 그게 아벨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뜻이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그렇게 죽었지만 그렇게 죽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 1번으로 나온다. 아벨이. 솔로몬이 60세까지 살았습니다. 다윗이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사울은 40대의 왕이 돼서 40년을 똑같이 40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사울도 40년 통치했습니다. 사울은 40대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으니까 몇 세에 죽었습니까? 80세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30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했으니까 몇에 죽었습니까? 70에 죽었다. 솔로몬은 20의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했으니까 60년.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 에녹은 360년 살고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많이 살지만 그때는 다 몇 년 살았습니까? 900년 가까이 살았다. 900년을 90세라고 하면 360년은 지금 나이로 하면 36 젊은 나이에 에녹이 죽었다. 그때 나이로 치면 아주 젊어서 죽었다.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누구와 끝까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가 회개를 자신의 늙은 56세, 55세, 이제 중병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내가 다 해봤다. 왕궁도 지어보고, 왜 지금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자 코헬렐이라는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코헬렐, 자신을 코헬렐 전도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 같습니까? 반성하는 자신을 정말 잠언은 자기 이름을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자기는 하나님이 준 지혜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아.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부끄러웠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전도자로서요. 그러나 2장에 보면 자신은 왕궁도 지었고, 자기는 성전도 지었고, 자기는 포도원도 갖고 있고, 자기는 많은 여인들과 살아도 받고, 누굽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솔로몬밖에 없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왕궁을 진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 같습니까? 이 메시지는 인생을 마감하는, 잠언이 젊은이에게 준다면 이 인생을 마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마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개고 안개며 안개고 안개니 이 모든 것이 안개로다. 헛된 헤벨은 안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허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죽음이고 죽음이니 죽음이고 죽음이며 이 모든 것이 죽음이로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러니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차리지 말아야 된다. 정신을 차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아니면 특별히 나만 그럴 것이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삶의 질은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돼. 왜? 많은 경험을 축적했으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까? 아니면 생활의 질만 높아집니까? 생활의 질만 높아지고 범민과 고민은 그만하지.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당연시 되었다. 동네 사람을 보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갔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시 되지 않는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일반 가정에서 큰 당연한 것을 당연히 배운 그런 자녀보다 예수 믿는 자녀가 당연시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이 웃습니다. 그런 걸 기록해. 그게 해벨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해. 당연시.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주로 잘하고, 처음에는 모를지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알 거라. 알고도 그 거짓말을 오히려 강화시켜줍니다. 뭐한 것을 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에는 하나님이 무슨 율법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본성의 율법을 주셨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 알만한.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해.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뭘 지키려고 합니까? 윤리와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본성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본성의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바뀌었다.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카네이션,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어.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뭘 당연시 여기는 사람입니까? 뭘 당연시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것, 위의 것, 해 위의 것을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당연시 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있는 명심보감이나 세상의 윤리로도 이 당연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당연시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는다. 식당에서의 예절, 공공장소에서 예절 가르치지 않는다. 큰아버지가 왔는데도 방에서 나와서 인사하지도 않아. 왜? 당연시 하는 것을 뭐 하면서 가르쳤습니까? 상을 주면서 가르친다. 상을. 고래도 춤춘다고 상을 안 주면 애비한테도 인사 안 해. 잘한다 칭찬해서 가르칠 일이 있고, 뭘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시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성의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다? 전도서다. 왜? 너가 연기와 같기 때문에, 너가 안기와 같기 때문에, 너가 호흡과 같기 때문에, 너는 순간이야. 너는 연기야. 연기고 연기니 모든 것이 연기로다. 아벨이고 아벨이니 모든 것이 아벨이로다. 아벨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칼에 목이 들어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된, 성경으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고도 자기 성도가 어디 다른 교회로 갔어. 그런데 그 교인이 이단 교회로 갔다고. 알고 보니까 이단 교회로 간 게 아니야.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들. 해 아래는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해 아래는 본성의 율법이 있다. 해 위에는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는 자입니까? 성경을 믿는 자. 성경을 안 믿는 자도 당연시 되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야, 식당에 뛰어다니면 안 돼. 야, 내가 10,000원 줄게. 뛰어다니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당연시 가르쳐야 되는 것을. 잠언은 넘어져 있는 그를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격언이라면, 전도서는 왜 넘어졌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고,
누구의 계승자입니까? 다윗 언약의 계승자.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또한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다 왕자의 난을 거쳤단 말이야.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는 부하의 부인을 취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받아서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그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도 하나님의 당신의 계승자입니다. 그래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어준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 왕이 아닌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적어졌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깃발을 들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계승자고 하나님의 깃발을 든 예루살렘의 왕 호엘렛 전도자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부름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 에클레시아 히테스, 그 전도자들이라는 것. 부름받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에클레시아 스테스라고 합니다. 히테스. 결국은 이 전도자는 뭘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어라, 붙들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솔로몬이 나이 먹었고, 솔로몬이 자기는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오고 나보니까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어떤 첩첩이 이제 나이 먹어서 좀 기대려고 가서 했더니 자기에게 오려면은 자기가 섬기던 이런 우상도 좀 한번 봐줘야 되고, 자기의 늙음의 모습을 봐. 솔로몬. 자기도 별 수 있더라, 별 수 없더라. 별 수 없다. 누구도 예의가 없다. 누구도 예의가 없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단서가 뭡니까? 해 위입니까?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의 것이. 이 인류가 가장 공평한 것은
뭐가 가장 공평합니까? 태어날 때는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단 말이야. 옥수저도 있고 별수저가 다 있단 말이야. 죽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에게나 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집니다. 어느 시대에 이름이 남아있지만 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예를 두셨다 두지 않으셨다. 예를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 해야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니 뭘 잡아라? 위의 것을 잡아라. 오늘 내용이 전도서의 서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결론을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전도자는 코엘렐은 뭘 선포하고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처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뭘 가르친다? 지식을 이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다. 뭐가? 해? 아래의 것이. 이 땅의 돈, 재물, 음욕, 이 땅의 가장 큰 것은 돈이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누구를 저버리게 됩니까? 이웃을 저버리게 된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웃을 저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야. 당연한 거. 그래서 돈과 이웃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섬긴다고 했습니까? 못 섬겨.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누구를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결핍이 있단 말이야. 부족한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늘 결핍이 있단 말이야. 신라본 낙원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결핍이 있었단 말이야. 에덴 동산은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신라본에서 나왔고 낙원에서 떨어진 이후에는 뭐가 당연히 생깁니까? 결핍이 생긴답니다. 결핍이 생긴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해. 이 세상에 나온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몸의 결핍을 채워. 몸이 뭘 요구합니까? 입는 것을 요구해. 몸이 뭘 요구합니까? 먹는 것을 요구해. 그것을 요구라고 합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을 요구.
그런데 만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더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먹어서 아파, 병을 먹어, 더 많이 입어, 사치해. 그러면 그것은 욕구입니까? 욕망입니까? 욕망이란 말. 그 욕망은 무저갱이란 말. 헤벨이라는 것은 그 욕망의 무저갱을 말한단 말이에요. 헤벨은 헛되다라는 것은 헛되다, 연기다, 죽음이다, 무의미하다. 그 무의미한 욕구 이상의 것을 채워. 뭘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 매번 져. 본성의 율법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인카네이션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욕구에 매번 져. 그 욕구를, 그 유혹을 매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욕구를 매게 하는 게 뭡니까? 합법적으로 매게 하는 게 뭡니까? 광고. 이 백을 들면 저 모델처럼 돼요. 저 모델처럼 예뻐집니까? 합법적으로 매게, 합법적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싸움을 시켜. 그게 사탄의 매개체. 욕망은 마음을 채우는 거야. 욕구는 적당한 욕구가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오병이의 이적대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변화된 사람은 당연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 말씀입니다. 아, 이거 너 잘하니까 지켜라가 아니야. 당연한 것을 지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만족을 취했다고 했습니까?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배고플 때는 배고픔에 취할 줄 알고, 부자였을 때는 부자이면서도 자기는 더 이상 취하지 않고, 누구로 만족함을 알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함.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하나님과 이웃은 함께 있다. 돈을 사랑하면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형제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 전도자는 가르치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고, 뭐 했으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해봤으니까 안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아버지로부터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은 금 10만 달란트를, 은 100만 달란트를 아버지 몇천 조야 돈,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그것이 부족했어. 많은 여자들을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한 것은 많은 부족들의 딸과 결혼했다. 뭐 하려고? 교육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다. 소용있더라
소용없더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당연한 것을 멀게 했다, 멀게 하지 않았다. 전도서는 죽음에 관한 책.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아가서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아가서입니다. 잠언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서예요. 결혼한 부부는 아가서, 죽음을, 참된 죽음이 무엇인가 라는 걸 가르쳐준 게 전도서. 그게 헤벨이에요. 헤벨. 헛되고 헛되고. 잠언은 무엇이 인크루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뭐가 인크루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크루즈. 잠언 1장 7절과 잠언 31장 30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크루즈. 그런데 전도서는 무엇과 무엇이 인크루즈 되어 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걸로 인크루즈. 고난에 힘겨워하는 젊은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게 잠언이라면 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뭐다? 전도서다. 헤벨은 그런 뜻이다. 아프고 아프니 모든 것이 아프도다. 슬프고 슬프니 모든 것이 슬프도다. 풀의 꽃이고 풀의 꽃이니 모든 것이 풀의 꽃이다. 안개고 안개니 모든 것이 안개로다. 하루에 한 가지씩 시를 쓸 수 있다면 헛되고 헛되며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니 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 이게 시기예요. 시기 딱 쓰면 누가 알겠어? 고통이고 고통이며 고통이고 고통이니 모든 것이 고통이로다. 가로 전도서 중 그럼 시가 되는 거예요. 단서가 뭡니까? 해야 돼. 해.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 교인들이 2장은 골로새 교인들이 많은 유혹에 헛되고 헛된 것에 빠졌어. 철학과 속임과 헛됨에 빠져버린 이 고린도 교회 교인. 그 이유가 뭐냐면 19장 19절 다 같이 한번. 무엇을 붙들지? 머리를 위의 것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고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하심으로 자라느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아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맞아. 골로새 교인들이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배워. 못 배웠던 겁니다. 당연한 것은. 상 줘야 상을 줘야지 들어. 뭐 하는 것도 상 줘야 들어. 얼마 전에 TV에 보는데 어떤 아나운서 딸이 아침에 자기가 일어나 자기가 치카치카해. 그런 아이들도 있다. 당연시 하는 것을 당연히 가르치니까 안 도와줘. 절대 치카치카한 거 가서 안 도와줘. 그냥 안 깨워. 아침에 당연한 것이 뭐다? 당연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뭐다? 성경.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당연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2장 1절에서부터 이 2장은 골로새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다. 타락, 속임과 세상의 것을. 뭘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서 말년에 죄를 가득 진 마음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다. 이 전도자가 12장 9절 이 전도자는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잔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아이니라. 뭘 가르치라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가르치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한 것을 성경은 그렇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이 당연한 것, 당연한 책망,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그게 전도서입니까? 잠언입니까? 잠언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쓰러졌어. 누가? 솔로몬이. 언제? 말년 때. (45세의) 성경과 35세의 성전 건축하고 45세 때 5세경에 군까지 다 항성하고 무역하고 55세경에 이 전도서 회개의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뭘 받아라?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의 것을 붙드는 욥기와 이 전도서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명철을 깨닫는 것이 악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처럼 이 전도자는 헤벨 헛되고 헛된 것을 본문의 인크루즈로 담아서 4개의 가르침으로 1장 8절부터 1장 2장 3장은 인생은 헛된 거야. 4장 5장 그 헛되 헤벨을 강화시키는 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뭔 줄 아니? 4장 5장 6장 7장 8장은 그렇게 허무한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돼? 옳은 자세와 옳지 않는 자세. 마지막 9장 10장 12장은 어느 손에 붙들려야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참된 삶의 생활을 한다라고 4개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가르침은 다 비판과 교훈을 다 담고 있다. 4개의 가르침마다 다 비판과 교훈을 담고 있다. 결론은 뭡니까?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당연시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당연시 가르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 더 힘들다, 힘들지 않는다. 힘들지 않죠. 하나님에게 맞는 심판이 더 힘들기 때문에 당연시 가르쳐요.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전도서는 읽어보면은 인생이 허무해집니까?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허무해진다. 그러면 전도서가 허무하라고 기록된 겁니까? 허무하지 말라고 기록된 겁니까? 허무하지 말라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렇게 쓰려고 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무슨 주의가 있습니까? 쾌락주의, 허무주의, 그 다음에 무슨 주의가 있습니까? 금욕주의. 야, 우리는 이렇게 참으면 살 수 있. 금욕을 하면서 우리가 선을 다가가야 돼? 그럴 필요 있나? 우리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인생이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쾌락이야. 즐거움이야. 이 전도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쾌락, 즐거움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땅 아래의 것에 즐거움에는 참된 즐거움이 있다 없다? 없다, 헛되다. 그러니 참된 즐거움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그러면 내가 고통받고 슬픈 건 뭡니까?
내가 고통받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몸이 아프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이 고통받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물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때를 아름답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아름다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3장 11절) 다같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모든 그런 때를 쭉 말하다가 다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요백이 고통을 준 것도 그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름답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아름답게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 아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뭘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만약 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저는 이 전도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3장 11절 하나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된 말씀이 성육신이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죠.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했던 매일 이 세상의 매개체에 자기의 결핍을 채워갑니다. 자기 마음은 무적행입니까? 무적행이 아닙니까? 무적행. 채워지지 않아? 인간의 욕심은. 소금을 먹으면 계속 물을 먹는 것처럼 그 마음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아. 마음에서 오는 욕망은, 마음에서 오는 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 몸에서 오는 것을, 오는 결핍을 욕구라고 합니다. 욕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은 뭘 삼켜버립니까? 호랑이의 단단한 어금니도 시간은 녹게 합니까? 녹지 않게 합니까? 시간. 그 억센 이빨도 다 세월이 지나면 시간은 삼킵니까? 삼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허무주의다. 허무주의.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때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때는 시간을 말합니다.
과거에 기억을 현재의 은혜로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모호라면, 과거의 기억이 허무라면, 과거의 기억이 위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대대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라. 대대로 기억하라. 대대로 기억해야 될 당연한 것을 현재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시간이 나를 잡아먹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나를 은혜로 채워줍니까? 그게 믿음이다. 아멘.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은 믿음이다. 현재의 시간을 현재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재물의 사랑,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누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미래의 기대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의 은혜로 삼는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담아내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점이다. 오거스틴은 시간을 그렇게 증거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미래에 대한 패배입니까? 미래에 대한 해 위의 것을 사랑하는 기대로 뭐가 된다? 그 소망이 현재의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현재의 은혜로, 미래에 대한 내 천국의 꿈이 현재의 은혜로 도달하고, 내 믿음이, 내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믿음으로, 현재의 사랑이 현재의 믿음으로. 그럴 때 시간은 나를 삼키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는 그 사랑으로 살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다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어디에서? 해 아래 수고. 무슨 수고가 되어야 됩니까? 해 위에 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고는 무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해 아래는 무익하다라고.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한 것이 없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며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 아래가 뭡니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은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단 말이에요. 유한해. 유한하다는데 왜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냐?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우리 인생에 비하면 땅이 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짧다, 짧지 않다? 짧다. 90대에서 인생을 맞이한 거나 40대에서 인생을 맞이하는 거나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같다, 같지 않다? 같다. 그거에 비하면 해 아래에 땅이 더 영원하다. 영원한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지금
하지만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 뜬 곳으로 돌아가고, 해가 떠서 해와 또 바람과 그 다음에 해와 바람과 바람이 불지만 언제나 책받치 돌듯이 바람은 불고 바람은 멈추고 바람은 불고 바람은 멈춘다. 강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바다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우고. 우리 욕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바람 같고 바람 같으며 바람 같고 바람 같으니 모든 것이 바람 같다. 모든 것이 강물 같고 강물 같으며 강물 같고 강물 같으니 모든 것이 강물 같다. 우리가 강물 같아.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에 채우려고 해도 바다가 채워집니까? 바다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채울 수 없게 하나님 바다의 경계를 줍니다.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없다. 바람처럼 강물처럼 우리는 채울 수가 없다. 8절. 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가 들어도 사람은 다 채울 수 있다, 채우지 못한다. 자기 욕구를, 자기 교포를 채울 수가. 그러니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새 것이 없다. 그러면 레위기나 시편에 나와 있는 새 노래,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 이건 새 것입니까? 새 것이 아닙니까? 그건 새 것이단 말이에요. 이건 해 아래입니까? 그것은 해 위의 겁니까? 해 위에 거. 해 위의 것은. 해 위의 것은 새 것이 있지만 해 아래 것은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땅에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있다 없다? 새 것이 없다. 이전의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기억됨이 없고 그 후의 세대들도 과거, 현재, 미래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없다. 뭘 사모할 때만이 위의 것을 해 위에 위의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할 때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나 전도자는 아니 기억됨이 없으죠. 해 아래 것에 해 아래 것에 새 것이었다. 해 위의 것에 뭐한 것,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해 위에 당연한 것을 해 위에 당연한 것을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야.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아들여요.
상 줘야 받아들이는, 잘했다고 해야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헛됨이 없는 위의 것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